도일 스님의 장군 죽비. 이 시간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와 사건들을 소개하고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도일 스님은 마국사에서 원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미얀마 국립불교대학인 ITBMU와 스리랑카 페라데니아 대학에서 석사를, 영국 런던대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시고 현재 대구시 동구 도동 구룡사 주지 스님이십니다. 그럼 도일 스님의 장군 죽비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도량 803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윤 피크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비정규직 노조 연대회의 정책위원인 오민규 씨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임금 피크제가 가장 임금 수준이 높은 때인 정년 직전의 노동자 임금을 깎는다는 방식인 것처럼 이윤 피크제도 이윤율이 높은 기업의 이윤을 깎아서 세금으로 확보해 영세 중소기업, 특히 그곳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의주의네라고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이윤율을 유지하는 기업인데 세금을 더 걷는다는 생각이 일정 호봉 이상의 노동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생각과 논리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오 정책위원은 이윤 피크제를 통한 이윤 체제 개편으로 너무 많은 이윤을 내는 기업의 이윤이 영세 중소기업, 특히 그곳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명목의 임금 피크제가 사실상 세대 간, 정규직, 비정규직 간 갈등을 촉발시키는 데 대해 이윤 피크제는 실제로 연대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조가 소속 조합원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해고자 등 보다 취약한 처지의 노동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 협약을 변경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이윤 피크제의 핵심입니다. 오 정책위원은 정부의 취업규제 변경 역시 임금 피크제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 호봉제를 몰아내려는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 정책위원은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있다면서 재벌 기업의 투자와 고용 유도를 하기 위해서 사내 보유금을 적극 사용하도록 과세하자는 주장입니다. 사내 보유금을 사두기만 하거나 총수 일가의 이익 보전을 위한 부동산 매입 등에만 활용하는 경우 50% 이상 중과세를 물리자는 게 핵심입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인데 오 정책위원은 노동계뿐만 아니라 정치권, 시민사회 그리고 사회 전체 여론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방안이라 지금 당장은 힘이 달리긴 해도 명분도 있고 여론도 나쁘지 않다면서 정부가 마련하려는 청년 일자리를 기업이 앞장서서 세금 내고 만들어주면 모양새도 좋지 않을까라며 이윤 피크제를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불교적 관점에서 보는 이윤 피크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사회 경제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세간의 상식과 달리 부처님께서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불교학에서는 응용불교학이라 하여 순수 불교학과는 대비되게 각종 사회 이슈에 어떻게 결합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도 있어 불교 사회 경제 사상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불교는 빈곤을 중요한 고통이라고 보았습니다. 금세광경에는 어떤 법이 괴로움이냐 하는 질문에 이른바 빈궁이요, 어떤 괴로움이 가장 중하냐 하는 질문에 이른바 빈궁의 괴로움이 가장 중하다고 했으며 죽는 괴로움과 가난한 괴로움 두 가지가 모두 다름이 없으나 차라리 죽는 괴로움을 받을지언정 빈궁하게 살지는 않으리라고 하며 빈곤의 문제를 중요한 괴로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불교의 경제관념들에 착안하여 고려대 윤성식 교수님 같은 분은 불교 자본주의, 연기 자본주의를 주장하기도 하지요. 연기 자본주의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중산층과 기업은 절제해야 하며 가난한 사람에겐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연기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등하고 공정적인 연기적 경제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단지 물질적인 복지 혜택만이 아니라 공정하고 자비로운 사회가 먼저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 시장 자본주의에서 강화했던 정부의 역할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윤 피크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저자 슈마허가 말하는 불교 경제학의 주요 내용은 노동의 역할에서 시작됩니다. 슈마허는 노동의 역할을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 인간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둘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 셋째,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은 노동이 부의 원천임은 인정은 하지만 기계화와 같은 방식으로 줄여야 하는 비용 내지는 필요학 정도로 보며, 노동자 입장에서도 노동은 여가와 편안함을 희생하는 것이며 임금은 이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류 경제학은 고용주에게는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노동자들에게는 노동하지 않고 소득을 올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노동이 의미 없거나 지루하게 취급되고 사람보다 재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노동과 여가가 삶이라는 하나의 보완적 부분임을 잊게 만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외에 슈마허는 불교 경제학을 통해 주류 경제학은 최대한 소유하고 소비하는 일이 목적인 반면, 불교 경제학은 최소의 수단으로 최대의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경제적인 경제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교 경제학이 연기 자본주의를 기조로 하고 있다면 임금 피크제보다 기업의 이윤을 나누어 저소득층이나 영세중소기업, 특히 그곳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윤 피크제와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